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한 장 넘겨 3장 1절을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담아 예물 드리는 귀한 봉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을 드리는 이들도 있고 이 시간 새벽을 깨워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들의 귀한 헌신된 마음 속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삶이 주로 인하여 복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 빛을 비춰주시사 말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오니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오늘 신년 특별 기도회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주간은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이 한 주간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따라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잘했다, 애썼다, 고맙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가실 때 우리 전도사님들께 꼭 도장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 가져야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이심을 기쁨으로 내가 믿고 또 그를 구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다. 마지막 한 주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특별 기도회를 갖는 목적을 다시 상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는 3주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변화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올 한 해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내가 여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구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하나님 내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 변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억해 주실 것은요, 여러분 또한 3주가 지난 이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갖는 것은요, 이 3주 동안만 잔치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3주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말씀 주시는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이제 그 길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이 3주만이 아니라 그냥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그리고 내 삶의 앞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유다의 선한 왕들 몇 되지 않지만 그 왕들처럼 다윗의 길로 가는 이들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윗의 이 여정을 함께 따라왔는데 다윗과 그의 무리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여정이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련이 도대체 언제나 끝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광야의 시간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광야 자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그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광야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의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닥쳐온 시련의 일들을 그치시는 날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멈추시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광야의 시간이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무의미한 시간 혹은 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환난마저도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마저도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했던 것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길었던 도피 생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필요한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허투루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성을 더 깊게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이웃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깊은 마음을 주셔서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땅을 온 민족을 다스리기에 필요한 지도력들을 하나님은 채우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곁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조력자로서 한 팀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이루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 반드시 그치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해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치해 두셔서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나와 내 삶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날 버려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일하고 계신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은 넘어가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쫓아다녔던 사울 왕,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쾌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곡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사울이 죽은 것으로도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다윗의 노래, 다윗의 애가가 바로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그때 보면은 다윗이 노래하기를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다시 세울 것인가. 또 오늘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장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다윗에게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옛날 역사를 이렇게 좀 봐도 그렇게 역적, 즉 원수된 사람들, 정치적으로 대적인 사람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장례 치르고 그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은요 당장 끌려다가 큰 벌을 내립니다. 왜요? 앞으로 새롭게 왕에 오른 사람의 정치 행보에 방해가 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세력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대적들의 편에 있던 사람, 대적을 돌본 사람 다 쳐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장 5절부터 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부터 7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너희들 사울 왕을 장례했다고? 당장 잡아다가 다 죽여라. 그 집안 다 귀양 보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장례를 치렀다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와 마음을 생각할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구나.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 눈앞에 사라져서 안 보이고, 아니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그 사람에게 생기면 뭐라고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그거 참 쌤통이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렇게 당할 줄 알았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데 다윗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조차도,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심지어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했던 사람조차도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내가 이제 내 앞길에 방해될 것이 없다고, 다 제거되었다고 그것에 기뻐서 그냥 내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주변을 돌아보고 이 일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함께 챙겨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닮은 우리의 영성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 이렇게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다윗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불보듯 보이지요. 사울 왕 죽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요나단도 물론 사랑하는 형제였지만 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일찍이 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다 됐다 싶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왕궁으로 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한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응답하십니다. 이쯤 됐으면 야 됐다, 하나님 응답 얻었으니 가자, 진격 앞으로 할 것 같은데 또 다시 묻습니다. 또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가라고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다윗의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묻는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세하게 신중하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조심스러울 정도로 묻고 있는 이 다윗에게 친절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함께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 삶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그래야 하고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은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은 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하다, 쏴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하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할 때 그 여쭈어가 쏴알, 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물으며 구하며 그 왕의 길을 가야 했던 이가 쏴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갔습니다. 자기 혼자 다 알아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것 없다 생각했습니다. 바로 물어야 할 자가, 구해야 할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니 실패했고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고 만 것입니다.
구해야 할 자가 구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자가 사랑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의 일을 자기 혼자 알아서 척척 해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인생길 잘 가는 사람일까요? 야, 너 능력 있다, 야, 너 실력 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하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자가 사랑받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 청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귀찮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 그러실 리가 없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왜요? 자신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아는 겸손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7절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7절, 17편 시편 17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하나님을 불렀사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이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주님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15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편 17절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상상해 봤어요.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 속에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있죠. 인생에 좀 어려운 문제 딱 있을 때에,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밤잠 설치면서 잠 못 이루면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베개 적시면서 그렇게 잠 못 이뤘던 밤들이 있으시지요. 아마 다윗도 이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잠 못 이루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것 없지만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잠자는 동안 의식도 없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아침에 깰 때에 마치 창문을 통하여서 환히 비춰오는 아침 햇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의 창문 가운데 비춰옴을 느끼고, 어느덧 내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쓰러져 있었던 비참했던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밤사이 기도하며 잠들었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든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밤중에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말씀에도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잠언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끼리 얼마든지 교회 세울 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약했습니다. 아는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성숙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두 해 매 순간마다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 벽에 얼굴 비비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일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이 단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제 마음을 또 성도님들 함께 헤아려 주시면서 성도님들도 함께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늘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올라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이 다윗을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한편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아브넬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두 왕이 한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스보셋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넬이 강제로 왕의 명분을 갖기 위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자를 끌어다가 압송하여서 마하나임으로 압송하여 건너가 거기서 왕으로 세우고, 명분상 왕으로 세우고 자기의 세력을 펼치려고 했던 야욕이 담겨져 있는 행보였습니다. 즉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행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왕, 이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있는 유다요, 하나는 사람이 세운 땅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오늘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하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 즉 다윗이 다스린 그 나라는 점점 더 강해져 가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차이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과 인간이 세운 집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인가 사람이 만드는 일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늘 대결하고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은 유다 땅, 아브넬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스보셋을 앞세워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 사람의 힘과 계획과 욕심으로 세운 나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더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가정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하는 하나이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이지만 어느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가 어느 왕이 다스리는 시간이냐에 따라서 내 올 한 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교회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져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미래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셔야 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서 걷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한 걸음 더 뒤에서 하나님 가는 길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 집을, 그 삶을 더욱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또 이 시간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해야 할 자가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하여서, 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일터와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을 텐데, 하나님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세번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아버지 언제 어느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에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많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닫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그들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음성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버지 약한 세대를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설 수 있는 주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구하는 자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들 가운데 열린 하나님의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응답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축복하실 그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고 묻고 구하며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인내하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시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것을 듣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라가야겠습니까? 간다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사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늘 이 질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야 하는지 멈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셔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연약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앞질러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 내 가정의 길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해야 할 자가 구하지 않으므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인생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한 귀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미래가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귀 기울여 들으며 그렇게 미래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